여러분, 한국에서 아주 옛날에 유행했던 어떤 광고 멘트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이제 옛날 사람이 됩니다. 날씬한 몸을 원하십니까? 네, 한때 이렇게 한국에서 많이 유행했던 홈쇼핑에서 나왔던 광고 멘트였습니다. 운동기구를 판매하는 광고였는데 이 멘트가 한때 되게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근데 이 운동기구를 판매하는 이 홈쇼핑에 보면 이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시작하고 그 뒤에는 어떤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는 그 다음 멘트가 꼭 나왔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지금 구입하십시오. 지금 구매하십시오. 이 말이었죠.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에 합당한 행동들이 뒤따라야 합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증거가 아마 우리의 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면서도 잘 되지 않는 것, 잘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건강은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한 요시야 왕의 개혁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죠. 요시야 왕의 개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평소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취해야 될 어떤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두 가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혹은 부흥을 위해서는 성도는 죄에 대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한번 설명해드리고 소개시켜주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인가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무너뜨리고 그것을 깨뜨리고 불사르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을 들어보면 대부분 그 사람은 되게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모든 제가 말했던 동사들은 요시야 왕이 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동사가 아니라 그 공격적인 행동을 한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상이 다르면 그거에 따른 행동도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오늘 그 요시야 왕이 방해한 것은 우상 숭배자였고 요시야 왕이 깨뜨렸던 것은 우상들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인 사람은 거짓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 그 요시야 왕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혹은 닮아야 할 영적인 모델이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네시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리고 15절에도 여기 보시면 여기에도 왕이 직접 그 산당을 다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아세라 목상을 다 불살랐더라.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깨고 부수고 헐고 무너뜨립니다. 실제로 열왕기서가 쓰여져 있는 구약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원문을 보아도 여기에는 동사가 먼저 나오고 이런 과격한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대상들이 계속해서 하나둘씩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공격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그 대상이 무엇인가로 우리 독자로 하여금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데 적용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는 매우 공격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죄와 싸우고 죄를 죽여야 되는 존재입니다. 제가 보는 여러분, 매우 온자한 미소를 보이고 계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혹은 평화주의자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집요하고 철저하고 파괴적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공격적인 성향이 남아있다면 그 대상은 우리 안에 있는, 혹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이어야만 됩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다른 대상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 공격적인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그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죄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쟁을 선포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가 감각이 곤두서게 됩니다. 그전과는 다르게 나를 보호해야 되고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전쟁은 적을 섬멸하는 것입니다.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찔러야 온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공격하는지는 그가 멈추지 않고 공격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해가는 것을 보며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요시야 왕이 죄를 섬멸하기 위해서 지역을 확장해가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영토까지 침범해서까지, 거기까지 확장해서까지 우상 숭배의 죄악을 섬멸하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아까 보실까요?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왕이 직접 가서 베델에까지 가서 그 제단들을 허물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이 북이스라엘까지 갔는가에 대한 것은, 이 북이스라엘 다스렸던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약해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지금 요시야 왕이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이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멸하고 그것들에게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그 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는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베델에서 멈추지 않고,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이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베델에서 행했던 그 파괴적인 행동을 어디까지 하고 있나요? 사마리아 모든 각 성읍까지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들까지 다 부수고 태우고 없애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 장소에만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없애려고 할 때에 장소에 제한을 두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영적 전쟁의 범위를 시간에까지 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지 한번 유의해 가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야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12절에 아하스가 나왔고 므낫세 왕이 나왔습니다.
그 선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게 행동했던 왕,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범했던 왕들의 이름이, 그들이 세웠던 흔적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누가까지 나왔습니까? 솔로몬 왕까지 나왔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혐오하신 그것들을 제하기 위해서 그 전의 역사들까지 거슬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철폐하는 집요함을, 철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대에 있었던 그 왕들의 우상숭배 흔적을 그는 다 없애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요시야 왕은 단호하고 철저하고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선 왕들의 그런 흔적들은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지금까지 지켜온 것들에 대한 반대 소리도 있었을 텐데 요시야 왕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이 죄라는 것에 분명한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제 배웠던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 그 죄에 대해서는 멈추지 않고 공격하며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무관용의 원칙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떤 범죄한 것에 대해서 어떤 관용을 베푸지 않고 처음부터 그것에 대해 엄벌을 처하는 것을 무관용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요시야 왕이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한번 복통이 너무 심해서 병원을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원래 그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너무 복통이 심해서 한 번은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한테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복통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한번 가서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께 받은 진단은 위염인데 헬리코박터균에 의해서 감염돼서 그렇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의 그 선제 치료를 받은 후에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해 준 이제 약을 저에게 주면서 했던 것이 이제 치료가 제균 치료였습니다. 이 위에 있는 헬리코박터균을 다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침은 간단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2번씩 14일간 이 약을 빼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먹으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한 일주일이 지나면 다 나았다고 생각하시고 이 약이 꽤 독하고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2주까지 다 안 드시고 그런 분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다시 그 헬리코박터균이 다시 재발하게 될 위험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환자인 그 선생님께서 어떻게 느끼던 간에 2주 동안 끝까지 이 약을 다 먹으십시오. 그래야만 이 위에 있는 그 균이 다 죽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한 일주일쯤 먹으니까 진짜 배가 이제 안 아프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약이 너무나 독하고 생각보다 힘들어서 먹고 싶지 않은 생각이 저도 났었습니다. 그런데 의선생님이 말해주신 것이 계속 생각이 나서 통증은 많이 없어졌고 괜찮은 것 같다고 느꼈지만 그래도 그 약을 다 먹고 지금까지도 그 위로는 위염이나 이런 증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몸에 있는 작은 균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도 철저하게 죽여야 하는 것이 우리 몸의 어떤 원리입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하는 그 죄악에 우리가 너무 관대하고 아무런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철저함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죄의 영향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룩한 성도는 죄악을 끊임없이 추적해서 철저하게 죽여야 하는 부르심을 갖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적인 이 전투력을 가지고 전투적인 공격성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아무리 부드러운 심성을 갖고 계시든 아무리 삶에 있어서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던 간에 내 안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참으로 공격적이고 철저한 행동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청소하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부드러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단호하시고
철저하시게, 그리고 그 상을 다 뒤엎으셨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죠. 요시야 왕은 그러한 예수님을 예표하는 행동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강한 동사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내쫓았고 짓밟았고 버렸고 불태웠고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는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베푸셨지만 죄악에 대해서는 조롱하셨고 그 짓밟으셨고 그것을 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들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관용을 베풀지 마십시오. 소멸하기까지 추적하여서 더러운 죄악은 당장 버리시고 헛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두 무너뜨리는 그 거룩한 전쟁을 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의 성도가 취해야 할 것이 심판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요시야 왕이 죄에 대해서 매우 전투적인 군인으로 그려졌습니다. 하나하나 직접 가서 멸하고 헐고 부수고 빠고 멸했던 것이 요시야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볼 부분은 재판관으로서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이어서 요시야 왕이 그 유다와 이스라엘의 땅을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갈아엎고 부수고 다 태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간에 살짝 껴있는 것 같이 이 내용은 왜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 내용이 하나의 삽입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을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2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서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요시야 왕은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산에 있던 묘실들을, 그 무덤들을 다 파헤쳤습니다. 아마도 그 종교를, 그 우상들을 섬겼던 관계자들의 무덤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무덤들을 다 파헤칩니다. 우리나라 문화에도 이미 죽은 자의 무덤을 파헤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골들로 제단을 더럽힙니다. 해골은 이스라엘의 믿음 가운데는 부정한 것이고 그것에 닿는 모든 것은 부정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그곳에 다시 오지 못하게 할 만큼 해골들로 그 부정한 것으로 그것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했던 그 행동들은 이미 놀랍게도 300년 전에 저희가 그 전에 들었던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예언이 성취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이름과 어떤 지역이 나오는지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를 잘못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믿음에 대해서 보실 때 한번 죄송합니다. 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특별하게 이름을 밝히지 않는,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선지자로 등장해서 베델에서부터 올라가서, 유다로부터 올라와서 베델에 가서 그때 제사에 드렸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 우상 숭배자에 가서 그 땅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임무를 다하고 죽게 되어서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300년 정도 대략 지나고 나서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요시야 왕의 이 개혁입니다. 하나님께서 300년 전에 요시야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왕이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했던 그 예언이 오늘 본문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 이 개혁을 위해서 다른 묘실들은 다 해치고 불사르고 부정해가는 그 가운데 아까 나왔던 그 하나님의 사람인 그 묘를 발견하고 그 묘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거기는 가만히 두어라, 보호하라라고 말을 명령하는 거죠. 마치 모든 가라지들을 다 태우는 것 가운데 그 하나의 알곡만은 보호하는 것처럼 요시야 왕은 많은 것들을 심판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람의 묘만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시야 왕이 이날의 심판자로서 보이는데 어떤 것을 평가하는 것을, 재평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서의 저자가 이 내용을 요시야 왕의 개혁 가운데 넣은 것은 물론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언약이 성취되는 것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재판관이신, 그것들을 훗날에 다시 평가하시는, 다시 보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재판관은 마지막 때에 훗날에 다시 평가하고 다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 상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낮아졌던 자를 높이시고 그리고 그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사명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순종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을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유심히 보지 않았던 그 무덤을 요시야 왕은 그것을 보고 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평가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자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자들에 대해서, 그 모든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높이시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 삶을 다 기억하시고 평가하시고 높이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개혁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씨름을 하시고 또 마지막 때에 온전한 상급을 주실 것을 대한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특별한 행동,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는 실제적인 액션, 행동이 필요하며 그것을 위해 견고한 믿음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를 죽였던 요시야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될 모델이 됩니다. 결국 우리도 죄를 죽이는 삶,
죄를 죽이는 삶을 오늘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씨름을 기억하시며 또 상급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붙드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기도가 우리의 삶을 또 변화시키길 기도합니다.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시 만날 심판자를 다시 만날 우리를 신원하실 그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며 하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시야 왕을 통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또 요시야 왕을 통해서 심판자가 되어 주시며 또 죄에 대해서 단호함과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싸우셨던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